이렇게 코로나로 인했던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찾아왔고, 실제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예배에 참석하기를 권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됐었어요.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는 제가 그 코로나 시간 때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. 저희가 계속 교회를 오픈하지 않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졌으니 20명 참석해서 예배드리도 된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. 기억나시죠?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담당하신 분들과 뭐 순서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과 이런 분들만 몇몇 분만 오셨었어요. 그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저희가 일어나서 나가면서 얼굴을 마주치고 막 눈물이 막 났었어요. 지금 또 그때 마음이 좀 떠오르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.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야 하다니라는 마음 때문에, 그리고 그 만남의 기쁨과 또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되게 되더라고요.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, 또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.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쫓기고 있다는 거죠. 계속 우리는 그 두려움에 쫓기고 있어요. 저는 비단 이 코로나의 일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,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,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첫째로,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.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. 주권이라는 것은,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. 가장 높은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일들,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의 일이라든지 혹은 기쁨의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절대적인 권리,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주권은 이처럼 광대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.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,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,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측량하고 계산하고 책정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.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,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길 수 있을 때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.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민족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. 오늘 본문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.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레바논에서부터와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.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. 너희들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면 그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줄 거야. 아니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. 여기에서 보면 2절과 4절에는 가라, 되리라 라고 앞으로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.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너희들이 땅이 될 거야. 근데 이 될 거야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, 두려움을 이기고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.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? 일어나서 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, 그것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시간적인 어떤 개념에서 뭔가 부딪히고 좀 논리적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
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성취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을 살펴보는 겁니다.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바라보는 거예요.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.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그것을 얻는 그 과정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일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큰 문제 앞에서, 또 큰 일들 앞에서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할지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가면 돼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이미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건 우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형통함의 시작은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,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.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형통함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. 우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요. 기도할 때도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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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창하기도 하고 주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마치 주가 하나님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. 하나님 부르기에 좀 세 글자가 기니까 주 한 글자로 부르는 것처럼 마치 그냥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근데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잃어버리거나 퇴색돼 버린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주여라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. 주여라고 수없이 말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,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자세, 겸손한 자세가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. 너희는 할 수 없다,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시대가 변했어요, 이렇게 많은 것이 있잖아요, 하나님 잠깐 있어 보세요, 내가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찾을게요 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, 이건 이런 거는 아니야,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다른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그 결정조차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그렇다면 우리가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내가 주여라고 말했다면 그 삶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기로 결정할 때 주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뭔가 억지로 하거나 어떤 억눌림 속에서 하는 거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. 너 나한테 순종해야, 내 말을 순종해, 막 이런 말을 하면 뭔가 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. 내 것을 포기합니다, 나를 내려놓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순종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운데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. 이 놀라운 비결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정말 우리의 삶이 뒤따르기를 원해요.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,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주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날 다스리실 때, 통치하실 때,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내가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린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.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이 형통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에요. 요셉은 좀 될 만하면 꺾여지고 될 만하면 꺾어지고 이 삶을 계속 살았어요.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돼, 걔 좀 잘 됐다며, 이제 종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됐다며,
그랬는데 야 감옥 갔대. 야 감옥에서 잘해서 또 높은 사람한테 야 죽을지도 모른대. 이런 말들 자꾸 듣는 거예요.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형통함이라는 것이에요. 요셉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들도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십시오,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두 번째로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.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.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. 아멘. 하나님께서 이 형통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,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저는 이것을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위치해 있습니까?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. 이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. 어떻게 하라는 걸 들어야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제 부흥회 하면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. 강사님이 오셔서 내가 복음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,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음성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맞다라고, 지금은 사람이 중심이고 내가 중심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가운데서 이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나 기도, 말씀 생활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은 것보다 내가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편리하게 예배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,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, 내 뜻대로 해석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내 삶의 절대적인 명령처럼 여기면서 순종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.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것,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해야 되고,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형통한 삶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,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일으켰던 첫 번째 기적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. 그죠?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.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그 일들을 행하였고 형통함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.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,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그 흐르는 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까요?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그 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그 물이 흘러내리고 있을 때 발을 담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발을 담근다는 것,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의 그 명령대로,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첫 발을 담그고 요단으로 들어갔더니 그 강이 멈춰지고 벽처럼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.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바로 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여호수아는
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치 그의 삶이 형통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지역의 왕들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였는데, 그 모든 전쟁들 가운데 아이성에서의 실패도 있었지만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, 그의 삶이 형통함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,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,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는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 발을 담글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큰 문제의 강물 앞에서 우리의 발을 담그고 하나님 믿고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란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야, 너네 힘 좀 내봐, 이런 말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.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. 두려움이 찾아오고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와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앞에서 나올 수 있고, 또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자로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의 삶에,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일은 무엇입니까?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근심의 일들, 가장 큰 두려움의 일들, 가장 큰 걱정의 일들,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,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시키고 말씀의 권위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.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